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복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에게 나머지 제자들에게 7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삶의 길을 걸어가며 품고 가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실존적 질문을 살펴봐서 들었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그저 삶의 풍성함을 물어보는 질문이라기보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결국과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우리에게 되묻곤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는 잘 돼도 문제고 잘 될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고 저주일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잘 될 수도 없고 잘 돼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참 행복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참 하나님이 의도하신 축복의 길임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서산을 다녀올 일이 있어 다녀오다가 신창쯤인가 신창 지나선가 복권 명당이 있더라고요. 아세요? 합교천 가기 전에 신평인가 아무튼 복권 명당이 있어서 1등이 몇 번 나왔다나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거기가 있어갖고 평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차들이 얼마나 서 있던지 저도 중간에 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떤 복권 명당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복권을 마음속으로든 실제로든 사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그것이 행복을 줄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행복일지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것이 복권의 1등이 되는 것이 행복인지 아닌지 마저나 보고 1등 해보고 결정하겠다 하지 말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은 행복이 아니고 오히려 불행의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헛된 것, 예수 없이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결코 행복의 길이 아님을, 잘 될 수도 없고 잘 되어서도 안 되는 길임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라틴어를 몇 가지 이야기하고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라틴어는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몇 가지 있을 것일 텐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라틴어는 아마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김연자라고 하는 분이 부른 노래일 것입니다. 아모르 파티. 어떤 분들은 그 파티가 영어의 파티인 줄 알고 사랑의 파티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모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사랑이란 뜻이고 파티는 영어의 파티가 아닙니다. 사랑의 파티가 아니고 파티는 놀랍게도 운명이라고 하는 라틴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일 테고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을 말하는 노래일 것입니다. 그분이 막 춤추면서 EDM 비트에 맞춰서 춤을 추며 노래하니 굉장히 신나는 노래로만 기억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 가사 하나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담론들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 그 노래 가사에 다 동의할 수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 아마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 비트에 맞춰 노래방에서 춤도 한번 춰봤을 법한 그런 노래일 것입니다.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거 말고 여러분 아시는 또 라틴어가 있겠다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카르페디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세요. 카르페디엠. 카르페디엠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로마의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시에서 인용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전에 유명했던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 키티 맞죠? 키티 맞습니까? 키티 선생님 맞죠? 로빈 윌리엄스, 지금은 죽었습니다만 이 로빈 윌리엄스 키팅 선생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한 말에서 인용되어져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키팅이라고 하는 선생님은 명문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지. 의학, 법률, 경제, 기술 따위는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 하지만 시와 아름다움, 낭만,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인 거야. 오늘을 잡아야 해. 라고 그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쳤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너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함을 그렇게 담아 그 마음을 담아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은 인생을 즐겨라 라고 하는 말로 사람들은 종종 번역합니다만 원래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신의 쾌락, 자신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카르페 디엠은 아니고 원래 그 의미를 잘 번역하려면 카르페 디엠은 너만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정도로 번역해야 옳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가는 길 가지 말고 너의 길, 너만의 길, 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말이고 그래서 영어 번역은 카르페 디엠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seize the day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seize라고 하는 것이 잡다란 뜻 아닙니까? 그러니 너의 날을 잡아라 라고 하는 정도. 남의 인생 살지 말고 남들이 가고자 하는 남들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길 가지 말고 너의 길, 너의 사명의 길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충실해라 뭐 그렇게 의미역을 해서 번역하기도 하는 말이 이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 남들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길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삽니다. 왜 다 아파트에 살까요? 그것은 방송이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화 속에서 우리는 사로잡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seize the day, 자신의 날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현실이 그것이 행복을 줄 것처럼 여깁니다. 왜 우리는 아파트에 자꾸 살까요?
우리나라만 해도 실제로는 아파트가 처음에 서울에 도입되고 할 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저 아파트를 가리켜 집도 아니고 저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사는가라고 할 정도로 아파트를 싫어했는데 지금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 그리고 주택 사는 것들이라고 구분해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일반 주택이나 뭐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거 형태에 사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아파트에 살아가는 사람과 그 아파트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가인지 아니면 월세나 아니면 LH, 요즘 참 문제가 되는 LH에 사는지 그거에 사는 사람을 차별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길이 행복을 주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그것은 허상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길이 나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욕망의 허상들을 쫓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타인의 욕망을 욕망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인생들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어렸을 때 들어볼 법한 질문들. 그리고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주관이 확실하게 난 볶음밥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가 먹고 싶은 대로 시켜, 네가 시켜, 아무거나라고 하는 식으로 실제로 아주 단순하고 가벼운 질문에도 자신이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떨 때 행복한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니 뭐가 제일 좋아라고 물어보니 유튜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유튜브 방송하는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하는 게 좋답니다. 그게 행복하답니다. 과연 그게 행복한 건지 잘 생각해봐라라고 했더니 대답은 못하더라고요. 한 주 내내 게임 해보고 살아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게 좋더냐 물어봤더니 과히 좋다고 말하진 않더군요.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눈이 아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좋아하는 것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것이 완전히 자유를 누렸을 때 그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틴어의 한 시인이 읊조렸던 것처럼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꽤 중요한 의미를 통찰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가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사명의 길,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은 꽤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어 설명하자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계획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길이고 그 날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카르페 디엠의 삶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는 마이크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볼펜은 볼펜으로서 책은 책으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뿐 아니라 사물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만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길이야 라고 그렇게 정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요리 문답 1문에서의 답이었다고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이 참 기쁨이고 그것이 행복임을 그렇게 요약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하루하루를 그저 수도원적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이 좋은 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길에 있어서 나름의 사명이 나름의 길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어 보자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일 것이고 그것은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라 라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우리 교우들은 이 카르페 디엠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자신의 날을 잘 붙잡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싶은 라틴어 말은 카르페 디엠
이제 아모르 파티는 다 지워버리시고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이고,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것은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것들은 여러 번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은, 메멘토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뜻이고, 모리라고 하는 말은 죽음 혹은 존재의 없어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보여지는 그림처럼 어떤 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의미역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 시대에 전쟁을 하고 승리한 다음에 그 개선 장군과 군사들이 승리에 행진하게 되어졌을 텐데요. 그때에 한 종이나 병사를 시켜서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답니다. 그 장군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했답니다. 이것이 단순한 철학책이나 어떠한 문학책에서 말되어진 게 아니고 전쟁의 승리의 한 가운데에 외치는 소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하고 전쟁에 승리했을 때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그 행진 가운데 죽음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꽤 의미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승리의 순간에, 성공의 순간에,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이 행복하고 자신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그때에 메멘토 모리를 외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꽤 중요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카르페 디엠의 삶을 사는 것뿐 아니라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삶을 동시에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했나? 오늘 본문에 꼭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마지막의 이야기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텅 빈 그물과 같은 인생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물을 내릴 때에 그때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예수님은 차가운 밤바다 가운데 밤새도록 고생했을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조반을 차려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랑의 행동이었고, 그 사랑의 행동을 통하여서 끊어져 있다고 느꼈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일들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참 동안 밥을 먹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밥 먹는 동안에 아무도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상시라면 조잘조잘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렇게 이야기했을 법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는 가운데 아침을 같이 먹는 것 자체가 아침에 같이 식구들끼리 먹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먹어도 거의 1분, 2분 정도 아침 먹어 치우고 허겁지겁 자신의 일터로, 자신의 학교로 떠나가 버리는 상황 가운데 같이 먹으며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요즘 가운데 없는 일 같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아무도 아침을 차려놓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6명의 제자들도 그렇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상시의 상황이라면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은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도 하고,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법도 했을 것이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기도 했고, 아마도 그 아름다운 그 저녁의 식탁이 혹은 아침의 식탁이 펼쳐지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 누구도 한마디 말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말 없이 그저 주님이 차려놓으신 밥상 앞에서 그저 음식을 집어넣고 우걱우걱 씹는 행위만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배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라라고 하는 그 초청이 오히려 부드러운 초청이 아니고 자신들을 책망하신 행위로 느꼈을 법합니다. 그러니 아무도 한마디도 못했을 것입니다. 침묵이 흐르고 또 흘러 그 갈릴리 바다에 들려지는 소리라고는 그저 찰싹찰싹거리는 그 물결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려지지 않았을 법합니다. 그때에 주님은 그 한참 동안의 침묵을 깨시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아마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아마도 열심히 배웠을 것이고 노래도 불러줬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법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말씀은 꽤 중요해 보입니다. 왜 중요해 보이냐면 먼저 호칭부터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시몬을 항상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시몬과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옛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라고 부르시기 전에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부르던 그런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장면에서 오랜 침묵을 깨시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처음 불렀던, 제자로 불렀던 그 처음의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잃어버렸고 아마도 주님으로부터 책망의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식탁 앞에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의 주님은 이 사람에게, 이 베드로에게 처음 그때 불렀던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그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배반의 자리에 다시금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누구나 실패하고 누구나 배반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를 잘 따르겠다, 예수를 잘 믿겠다 아무리 결심해도 결심으로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열심히 새벽기도 하시겠다 스스로 마음 먹고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제가 예상했습니다. 2주 못 갈 거다. 2주가 아니라 1주도 채 못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결심으로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때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고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어떻게 부르셨고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처음에 그 침묵을 깨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르셨을 때의 그 사명을 주시고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던 그 첫 번째 자리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명의 자리는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결심으로도 아니고요, 굳은 의지로도 되는 것이 아니었다고 본문이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결심한다고 굳건하게 믿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AAA 협회라고 하는 것이 있다지요. 알코홀릭 어소시에이션인가 뭐 그런 미국의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이 AAA, 알코홀릭 어딕션 어소시에이션 뭐 그런 협회가 있다지요.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10단계인가 그런 것이 있다는데요. 중독으로부터 헤어나온 10단계가 있다는데 첫 번째 단계가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 스스로는 중독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높은 권세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가르치는 단계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이 그러합니다.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토록 결심하고 굳건한 의지로 주님을 따라가겠다 결심했던, 하지만 그 결심이 의지가 깨어지고 배신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서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 가운데 아무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기초, 그 기본, 신앙생활이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기본이 터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터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즐기며 소풍 가듯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카르페 디엠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어떠한 기반 위에 서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침묵을 깨시고 첫 번째 하신 질문이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왜 배반했냐? 어쩌면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내가 그토록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니? 라고 하는 비난과 책망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 부르셨을 때처럼 그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자리로 베드로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세원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자리,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카르페 디엠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의 기초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사명의 기초이고 원동력이고 우리의 모든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누구누구 집사야, 사랑하는 누구누구 권사야, 사랑하는 누구누구 장로야,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신 여러분, 이 사랑과 이 은혜의 기초 위에 주님은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5절 끝에쯤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까르페 디엠의 삶, 베드로에게 주신 삶은 양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것이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이 위임하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치는 것이 베드로의 사명이었고 그것이 까르페 디엠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사랑의 기초 위에서 세우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각양각색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저와 같은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신학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사명의 길을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삶은 더 가치 있다거나 어떤 삶은 더 세속적이거나 구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중세의 오류였고 그것이 가톨릭의 오류였습니다. 사제,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사제와 부제와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쳤고 그것이 진짜 인정 사람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 속세를 떠나서 수도원에 가는 것만이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베드로처럼 양을 치는 것, 양을 먹이는 목사와 같은 일을 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그것이 참된 사명의 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종교개혁이었고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꽤 중요해 보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일하는 곳에 흔히 말하듯 성속의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청소하고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고 그것이 수도원에서 평생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중요한 건 우리 모두는 각자는 이 사랑의 기초 위에 모두 다 자신에게 주어진 목적의 길, 사명의 길을 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길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도 역시 물고기 잡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가치 없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직장의 길을 잘 다니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며 신학교 간다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버리셨죠? 물론 그런 생각 안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저희 아들이 아빠 나도 목사하면 어떨까요? 물어보길래 절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넌 공부하기 싫어하잖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는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진짜 열심히 공부합니다.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법합니다만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확인하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공부한다고 하고 옵니다. 아무튼 여러분요, 모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 있답니다. 그 기초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야 한다고 지금 오늘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카르페 디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주님께서 3번 연속으로 물어보십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5절, 16절, 17절에 걸쳐서 3차례나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대답하였고 예수님은 이 사랑의 고백 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다시금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에로스와 필로스, 에로스가 아니고요. 아가페와 필로스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뒤섞여서 사용됐으므로 처음에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보다가 나중에 필로스, 우정 정도의 사랑으로 낮추어서 물어보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만 전혀 그런 해석이 아니고 그렇게 해석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는 자꾸 그 C.S. 루이스도 마찬가지인데 4가지 사랑에 4가지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가페, 에로스, 필리아, 이런 거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아가페와 이 필로스 이런 것들이요, 되게 상호적으로 써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도 필로스로 쓸 때도 많고요. 필로스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거나 상호적으로 쓰인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에는 아가페어라고 물어보고 나중에는 필리아라고 물어봤다는 말은 격화시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어봤을까요? 간단합니다.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죠? 3번이요. 아마도 이 3번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기 위한 장치라기보다 베드로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건을 염두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여종에게 3번에 걸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장면을 연상시키고 떠오르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상처와 고백에 이 베드로의 이 배반의 상처를, 배반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또 덜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고자 했지만 결심으로 되지 않고 늘 실패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또 서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그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질문 위에, 이 고백 위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자신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랑과 은혜의 기초 위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17절, 18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물어봤을 때 근심했답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이죠. 17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마도 거듭 말씀하시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대답이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고백하고 고백해도 될 수 없었던 그 베드로의 마음, 심정을 담아 주님께서 아시지요 라고 하는 그 대답을 이 베드로가 주님께 했었더랬습니다. 그때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좋아. 네가 나 사랑하지? 그래, 사랑하지요. 그러면 내 양을 먹여. 이렇게 끝났으면 참 깔끔했을 텐데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더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까지 너는 너의 인생의 주인공이 너인 것처럼 살아왔지. 그렇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노예의 삶을 살게 된다거나 아니면 너의 삶에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거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제까지 너의 삶의 주인이 너인 것처럼 살아왔지만 아니라고. 이제는 네 인생의 주인공이, 네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예의 삶이 아닙니다. 파스칼을 그토록 좋아했습니다만 파스칼을 그토록 비판했고 파스칼을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니체입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하면 니체 아시죠?
니체가 아무튼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는데요. 왜 그렇게 파스칼을 좋아했는데 그렇게 나중에 비판했는가? 니체가 보기에는요, 파스칼이 그토록 천재였는데 그 천재적인 생각과 그의 모든 재능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사그러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후에도 수학과 과학과 기술의 분야에서 많은 두각을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이후에 파스칼의 2차 회심, 불의 회심 이후로는 오직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까,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거에 파스칼은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여러 가지 유명한 글들을 남기고 편지를 쓰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팡세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팡세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고갱이가 있다면 여러분 잘 아시고 들어봤을 법한 파스칼의 내기가 바로 팡세에 있습니다.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 나중에 제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번 달 다음 달 추천도서로 파스칼 평전, 아무튼 제가 지금 그 설명할 너무 시간이 갈 것 같고요. 자, 니체가 보기에는요, 파스칼이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천재적인 재능과 그 너무너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왜 예수를 믿어가고 저렇게 바보같이 사니? 수도원에서 왜 저렇게 살아가니? 니체의 보기에는요, 파스칼을 망쳐놓은 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파스칼을 너무너무 좋아했지만, 파스칼이 믿었던 그 기독교 신앙이 너무 미웠던 거예요. 이것이 니체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니체에게 있어서 신이 죽었다고 말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주체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니체가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좋은 삶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길일까요? 그게 좋은 길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질문을 지난주에 이미 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섰지 않았습니까?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투기해서든 뭐해서든지 간에 열심히 돈을 모으고 저축해서든지 간에 좋은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집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은 인생입니까? 내가 내 인생이라고 하는 자전거에 끊임없이 그 자전거 페달을 밟아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좋은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18절의 말씀은 야, 너 네 하고 싶은 데 살아왔지, 이제부터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28절의 말씀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할 거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19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여러분, 이것을 일반화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 특히 북아프리카 중심으로 해서요, 순교하는 것만이 가장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이고 숨거나 피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답니다. 그래서요, 기독교 신앙이 활발하게 전파되었던 5가지 교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조금 이쪽에 안티오크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지금의 이스탄불, 터키 수도 이스탄불, 수도가 아니군요. 터키 수도 앙카라고요.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그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곳이고, 지금은 예전에는 콘스탄티노플, 그 지역이 있었고요. 로마가 있었고요. 한 군데가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입니다. 지금 이집트 지역이. 그 지역에 교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자취를 거의 감췄습니다. 콥틱 기독교라고 하는 동방종교 일파만 조금 남아있고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북아프리카 지역의 신앙의 컬러가 어떤 컬러였냐? 핍박이 오면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순교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하는 다소 과격하고 치우친 신앙들을 그 북아프리카의 교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이후로
핍박의 시대에, 로마의 핍박의 시대에 숨거나 피했던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신앙을 배반한 사람들로 여기고 그래서 교회를 막 분리시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신앙이 과연 옳은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터툴리안이 말했듯이 순교자의 그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순교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아니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이 땅의 길, 핍박과 고난의 길, 세상과 세속화의 그 물결에 맞서서 싸우는 길,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길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멘토 모리의 길인 것이고 그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은 그 주님처럼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베드로에게의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누구나 십자가를 지고 누구나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 경구를, 이 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품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의 물결과 세속화의 물결 한복판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두 라틴 말을 여러분 품고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까르페 디엠이요, 두 번째는 메멘토 모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배반의 그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한마디도 하지 못했을 법한 이 베드로에게 밥을 챙겨주시고 아침밥을 챙겨주시고 그 침묵을 깨시며 까르페 디엠의 삶을,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너에게 주신 이 사랑의 길, 이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너의 끝이, 너의 인생의 주인공이 너가 아니라 내가 되어야 할 거라고, 그것이 잘 사는 길이고 특별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야말로 베드로 너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주님은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마음에 이 두 경구를 새기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셨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잘 사는 길이고 그것이 행복한 길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원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배반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그 사랑 가운데 사명의 길 잘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먼저 예배의 길이어야 합니다. 예배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의 길 위에 모든 사명의 길이 쓰여져야 되고 높이 쌓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나무 막대기 블록 이렇게 빼는 그런 놀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지 그거? 네? 젠가. 여러분 젠가 할 때 여러분 빼는 것보다 중요한 게 쌓는 거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젠가를 못하나 하면 전 빼기만 하면 다 쓰러져요. 왜 그럴까 봤더니요, 잘하는 사람은 쌀 때부터 그 잘 싸는 방법이 있더만요. 이 가로 세로 직조를 맞춰서 염두에 뺄 거를 염두에 두고 싸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대충 막 싸요. 일렬로 막 싸고 그냥 쌓는 거예요, 중심으로. 그래 젠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신앙의 길이 안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명의 길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랑과 은혜의 이 기초 위에 신앙의 길, 예배의 길을 잘 쌓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탄이 그 젠가의 블럭을 하나하나 빼가고 무너뜨리고 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그 자리에 빼어진 그 공간에, 예배의 자리, 그 빈 공간에 사랑의 블록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채워 넣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시는 세원역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 그것은 사명의 길, 그것은 사랑 위에 세워줘야 되고 그것은 단순한 길이 아니고 순교를 각오하는 길이어야 합니다.
손해보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신앙의 길은 세워지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화요일날 말씀드렸나? 수요일날 말씀드렸나? 같이 책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집사님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소현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학생입니다. 16? 넷? 14시라면. 14시요. 14살인데요. 주커만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아주 탑 클래스에 있는 그 바이올리니스트 그의 제자가 됐답니다. 같이 연주도 했고, 4살부터 바이올린 했답니다. 우리 3번 딸내미를 바이올린 자꾸 사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려면 4살 때부터 해야 될 텐데. 아무튼, 근데 고소연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있는 14살인데요. 너무너무 잘하네. 깜짝 놀라요. 제가 요즘 가끔이 아니고 자주 틀어서 봐요. 연주도 훌륭하고요. 아무튼 되게 그 음악을 대하는 태도도 참 예쁘고 너무 좋아요. 근데요, 걔가 원래부터 천재인 것 같아요. 4살부터 했으니까요, 그죠? 근데 그냥 천재인 줄만 알았더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천재가 된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무슨 말을 들었냐면, 얘가 이 피아노 운지하지 않습니까? 화를 하려면 운지가 뭐 중요할 텐데, 이 피아노로 잡는 운지하는 이 손에 뼈가 닳았답니다. 얼마나 했으면 뼈가 닳았을까요? 집사님 물어봐요. 뼈가 혹시 0.1mm 닳았을지 모르겠네. 연습하고 여기 굳은 살과 이 떨어지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안에 뼈가 닳을 정도로 해보니까 뼈가 닳았답니다. 신앙의 길은 자동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기초 위에 우리의 사명의 길을 순교하는 각오를 가지고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자 베드로가요, 참 이 사람 참 대단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여러분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요한복음에 계속 등장하죠? 누굽니까?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만. 베드로가요 요한을 딱 보면서 말합니다. 그는 만차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이 요한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예수께서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참 이 사람 어떻게 답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팔 벌리고 너 마음대로 살아왔지. 아니야. 너의 인생의 주인공이 나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자신에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순교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쟤는요. 나만 순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만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했다고 말하니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리고 자기도 주님을 사랑받고 있다고 늘 말했던, 스스로도 그렇게 말했던 쟤도 그 길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억울함이었을까요?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고자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랫동안 살아가게 할지라도, 그런 말이겠죠. 네게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처음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처음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경구를 마음에 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까르페 디엠, 그리고 하나는 메멘토 모리였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품고 가야 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잘 붙잡고 가시는 Seize the Day, 붙잡고 가신 여러분 되길 바라고, 하루를 살아도 순교하는 자리,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경건의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스스로 수도원에 있던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들처럼 채찍으로 우리의 몸을 치고는 하시진 않겠죠. 당연히 그러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즐거움,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그치고 그것이 유튜브이든 그것이 드라마이든 그것이 영화이든 그치는 삶을 살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참여한다는 그 마음으로 심정으로 주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따라가시는 경건한 고난주간의 한 주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